시간이 되어서 오늘 5월 15일 대흥대교회 청소년부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66장 함께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67장입니다. 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방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 노래 소리로 주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 바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옷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를 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대흥제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을 주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참으로 마음을 열고 하나님을 만나기 원하면서 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그렇게 말씀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주님 우리가 성경에서 나온 이 교리를 공부하고 있어 가운데 이 교리를 공부하면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성경을 더 잘 깨달아 알고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학생들에게 요구하시는 바에 대해서 더 잘 깨달아 알 수 있는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48페이지에 있네요. 네,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 시작.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가 지난 2시간 동안 소교리 문답 1문답 그리고 2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 창조된 목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문답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죠? 그 하나님을 영원토록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방법은 바로 세 번째 문답에 나와 있는 대로 그 규칙과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 문답은 그 규칙이 무엇이라고 가르쳐주죠.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데 107문답을 바로 두 지점으로 나누게 되죠. 첫 번째 부분이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이게 38문까지 다루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분이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의무 39문부터 107문답까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중 가장 첫 번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문답에서 살펴보았듯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친히 자신이 누구신지를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문답인데요. 우리 교재 17페이지 한번 펴보실까요? 네, 교재 17페이지를 한번 펴주세요. 자, 네 번째 문답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제가 질문을 읽으면 여러분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문답.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신데 그의 존재와 지혜와 능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무한하시며 영원하시고 불변하십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에 대한 부연 설명이 뒤따르죠.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는 영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그러한가? 무엇이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가? 그분의 뭐죠?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이 모두 무한, 영원, 불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부분을 잘 주목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속성이 선이시고 완전하심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또한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행하시는 일들이 모두 선하시고 완전하십니다. 우리 대흥제일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뜻이 모두 100% 선하고 완전하고 신뢰할 만한 것입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속성이 불변하고 공의로우심으로 그분이 하시는 일 또한 어떻겠죠? 변함이 없고 100% 정의롭고 공의로우십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아, 하나님이 어떤 변덕이 있으신가? 아니면은 나를 괴롭히시려고 하시는가? 너무나 짓궂으신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렇게 의심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이 일이, 내게 허락하신 이 상황이 지금 하나님이 너무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속성,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되면은 어떻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의심을 품고 오해할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100%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선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처한 이 상황이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선하신 계획의 일부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성에 반대되게 하나님을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회의를 가지고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것을 그래서도 안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영이시라고 분명히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영은 여러분 어떤 것이죠? 우리 몸과는 대비되는 말이죠. 영은 살과 뼈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질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피조물인 우리 인간은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을 알 수가 없겠죠.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죽지 않으시고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아무 사람도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십계명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이 뭐죠? 하나님을 어떤 형상으로 피조물의 모양으로 만드는 것을 금지하고 있죠. 바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모양으로도 담아낼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을 모양으로 담는 것은 그분의 속성에 위배되는 신성 모독적인 일을 저지르는 것이겠죠. 그래서 어떤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라고 십계명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두 번째로 성경은 하나님이 어떠시다고 말하고 있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한이란 말이 어떤 것이죠? 한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피조물, 우리 사람과는 다르게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물 자체를 초월하여서 지배하고 다스리시는 광대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두 번째로 영원하신 분인데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과거는 어떻죠? 이미 지나간 일이라서 돌이킬 수가 없고 또 미래는 우리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에게는 과거, 현재, 미래가 제약이 되지 않습니다. 그분에게 모두 동일한 것이고 거기서 넘나들고 그것을 지배하시고 초월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세 번째로 이런 무한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은 불변하시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은 어떻죠, 여러분? 우리 감정, 후회와 변덕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분이 계획하신 일과 행하신 일에 있어서 후회와 한탄하심이 없으십니다. 불변하시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은 무엇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신다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존재, 지혜, 권능, 거룩, 공의, 선함, 진실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자신의 형상대로 지으셨다라고 하죠.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어떨까요?
존재, 지혜, 권능과 거룩과 공의와 선함과 진실이 우리 사람에게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속성인데 하나님이 자신을 닮게 사람을 만드셨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속성들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있는 것이요. 그런데 주의할 점 있죠? 무한함과 영원함과 불변함은 우리 사람에게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에게만 귀속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초월적인 속성이요. 이따 저희가 교재에서 정리할 것이지만 그래서 하나하나 살펴보자면은 존재 여러분 존재. 우리 지금 존재하고 있죠. 이 시간과 공간에. 그렇습니다. 하나님도 존재라는 속성을 가지고 계시고 우리도 존재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사람은 어떻죠? 이 존재가 무한하지 않죠. 유한합니다. 우리 사람은 존재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의존하고 또 본질적으로 하나님께 의존해야 되는데 우리 생명이 어떻게 생기게 됐죠? 부모님으로부터 저희가 나오게 되었죠. 이렇게 사람의 존재는 무언가에 의존적입니다. 원인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에 어떤 것에 의존할 필요가 없으세요. 자존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어디 의존할 필요 없이 그저 존재하고 계시는 그 존재가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부족함이 없으셔서 무언가에 의존하실 필요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다음에 두 번째 지혜를 살펴볼게요. 자, 존재도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에게도 있는 속성인데 그것을 사람과 인간의 속성을 나눠주는 그것을 특별한 점이 뭐죠? 바로 무한, 영원, 불변이죠. 그럼 지혜도 똑같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람도 지혜가 있죠. 근데 우리 사람은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하나요? 우리 학생들도 학교에서 공부하고 많은 책들을 저희가 봐야 되죠. 그리고 과학자들 어떻게 탐구하나요? 그 현상, 사물을 직접 관찰하고 추론하죠. 그것으로부터.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렇게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겠죠? 지혜가 무한하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한 지혜를 갖고 계십니다. 100%.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죠? 우리의 지혜는 유한하겠죠. 반대로 한계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혜가 없다고 했을 때 솔로몬이 구한 것처럼 하나님께 여러분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 무한하신 지혜를 가지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그런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자신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지혜가 무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을 향한 인생의 목적과 계획이 완벽하시겠죠? 그래서 그분께 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지혜는 한계가 있어요. 자, 또 하나님이 어디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죠? 권능. 이거 중요하죠, 여러분. 권능. 우리 사람은 원하는 것들이 있는데 그걸 다 능히 해낼 수 있는 권능이 있나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유한해요. 우리의 권능과 능력은. 근데 하나님의 권능은 어떻다? 무한하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달라고 요청할 수가 있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부족한 것, 필요한 것들을 능히 채워주실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거룩도 살펴볼게요. 이거 히브리어 원어로 코데시라는 단어인데 분리하고 구별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구별되어서 특별히 도덕적인 악과 죄로부터 분리되어 무한한 위험 속에 높이 계신 분입니다. 이 거룩이라는 속성도 우리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죠. 저 사람은 참 경건해. 그리고 우리가 인류 역사 가운데 굉장히 도덕적이고 훌륭했던 분들을 뭐라 부르죠? 성인이라고 부르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을 닮아서 이런 거룩이라는 속성이 있는데 우리 인간의 거룩은 어떻죠? 마찬가지로 유한합니다. 하나님의 거룩만 무한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인 악과 죄로부터 완전히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흔결 없으신 100% 거룩하신 분인데 우리 사람은 성인이라 할지언정 죄가 있어요. 오염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거룩하다고는 속성을 가지고 있지만 100% 거룩하다. 무한하게 거룩하다라고 우리에게는 할 수 없는 것이고. 자, 다섯 번째 공의. 거룩하심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공의. 공의는 여러분 정의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은 거룩하심에 걸맞게 행동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십니다. 그리고 불법을 행하는 자들에게 벌을 주시죠. 이게 공의입니다, 여러분. 심판과 관련이 있는 게 바로 공의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거룩함에서 어긋나게 행동하는 이들을 형벌을 내리시고 세상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심판하시는 그런 공의의 속성을 가지고 계시죠. 우리 사람도 여러분 법정에서 우리가 다 재판할 수 있고 그렇죠? 판사, 변호사, 검사 이런 것들 법조인들이 어떻게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법들이 어떻게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서 공의, 정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도 악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고 심판하려는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사람의 공의는 정의의 속성 어떻죠? 유한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고 그분의 율례와 법도인 이 성경 말씀에 따라서 계속해서 우리가 갈고 닦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의관념은 완벽하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은 100% 무한하신, 불변하신, 영원하신 그런 공의 개념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바, 교리문답 두 번째 그것처럼 우리가 계속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고
자, 그리고 여섯 번째 선함.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특히 하나님의 자녀인 믿는 자들을 선하게 대하십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무엇으로 나타날까요? 사랑과 은혜와 긍휼,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납니다. 그의 절정이 어디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게 하시기까지 그분의 선하심이 어떻죠? 무한하죠. 어떻게 자기 아들,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선함의 속성이 무한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우리 근데 사람도 선하다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람의 선함은 그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요? 남을 살리기 위해서, 남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서, 남의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을 준다. 아들, 딸을 줄 수 있을까요,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어렵겠죠. 근데 하나님의 선함은 무한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진실. 하나님은 어떠실까요? 거짓되고 허황된 우상들과 달리 유일하게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믿을 수가 없죠. 사람은 우리를 속일 수도 있고 사람의 진실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100% 신뢰할 수 있는 분이죠. 100% 진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의 모든 흠과 허물을 하나님께 아뢰을 수도 있고, 그렇죠?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족한 점들, 그리고 여러분이 숨기고 있는 것들,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아뢰을 수 있고, 진실하게 다 대하면 하나님께 다 얘기할 수가 있으면 그분 진실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100% 확실한 말만 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떻죠? 하나님의 말씀이 1.1획도 사라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고 있는 이 66권 성경의 모든 말씀은 100% 완벽하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진실해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는 그래서 진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따라 거짓된 말들을 분별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럼 오늘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성경은 첫째로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과, 둘째,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것을 담고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첫 번째 부분, 하나님에 대해서 믿어야 할 것 중에 무엇에 대해서 나눴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그 하나님의 속성을 바로 아는 것이 우리의 신앙 생활을 지켜주고,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고, 또 진실되지 않은 다른 신들에 대해서, 그런 우상이나 사이비 종교, 다른 거짓된 신들, 우상들에게 우리의 믿음을 내어주는 그런 일을 하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바로 알게 되면요. 그리고 또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변덕이 있으신 분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 있죠. 그것으로부터 나가줍니다. 이 바른 지식이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무한하고 불변하신, 영원하신 그 영광의 하나님을 바로 알고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지는 우리 대흥제일교회 청소년 박사님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대하고 놀라우신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시며 우리의 존경과 사랑과 믿음과 순종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십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고 진리입니다. 우리가 낙심되고 소망이 사라져갈 때에도 살아계시고 위대하신 그 하나님의 무한하고 불변하고 영원한 속성을 기억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기뻐하고 그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하나님께 순종함으로써 날마다 자라나게 하는 우리 모든 대흥제일교회 청소년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이어서 17페이지 여러분 한번 펴보시겠어요? 네. 자, 오늘은 네 번째 문답에 대해서 다뤘는데, 좋은 소식은 오늘 문제가 2개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문답이기 때문에 5, 6문은 다음 시간에 저희가 살펴볼게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자, 17페이지, 그 다음 넘어볼게요. 18페이지.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께서는 톡톡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평소 예배와 개인 경건 생활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고 섬기는지 함께 이야기해보세요. 이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삼위일체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고 그 다음 또 나눠보도록 할게요. 자, 1번 하나님의 속성. 소교립 제4문답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 고백합니다. 그중 첫 번째이자 가장 중요한 고백은, 자,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고백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이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자,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4장 24절을 살펴봤죠. 영이란 여러분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세요? 자, 세상에서도 영이라고 했을 때 여러분, 귀신 이런 것들 저희가 많이 보죠. 공포 영화나 그런 것들 다 혼이나 유령 같은 거죠. 그래서 영이라는 게 그런 개념이다. 육체가 아닌 것이다라는 것은 저희가 다 알고 있어요, 상식적으로. 그래서 세상의 철학이나 가치관도 신이라는 존재는 육체가 없는 영혼일 것이다, 그런 영일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영은 눈에 보이지 않고 만질 수가 없고, 그렇죠? 공간과 시간을 초월하겠죠? 네. 그래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영이란 존재는요. 그런데 성경이 하나님이 영이시라고 할 때는 이런 개념들을 포함해서 더 다른 세상의 일반적인 개념과는 차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본문이 요한복음 4장 24절인데요. 이 여러분 사장이 어떤 이야기인지 아세요?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이 예배 처소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예수님과 어디서 이제 예배를 드리면. 그래서 사마리아 여인은 구약의 예배 처소가 어디였습니까? 북이스라엘 북쪽에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더 이상 사마리아나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게 된다. 그럼 어떻게 예배 드린다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이랑 진리는 하나의 전치사로 연결되어 있어서 같은 장소를 뜻하는 거예요. 거기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인데, 근데 영과 진리는 어디일까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을 보게 되면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자, 그럼 여러분 힌트가 완벽하게 예수님 말씀에서 나왔습니다. 진리가 누구시죠?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영과 진리가 결국 누구예요?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릴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와 부활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삶아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린 더 이상 동물 제사를 드리나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모두 자신의 보혈로 우리 죄를 씻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원래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동물 제사를 드린 이유가 뭐죠? 구약시대에 죄가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바로 죽게 돼요. 근데 제사를 드리고 동물이 대신 죄를 전가받아서 피를 흘리는 것이죠. 피의 흘림이 있어야 제사함이 있는 것인데,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 바로 예수님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펴보았어요. 진리, 영과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다. 아주 차별적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보이지 않는 영의 개념, 그것을 넘어서 예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을 얘기할 때요.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보면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 우리는 영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예전에 영접기도 이런 거 할 때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야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속한 신약 시대에서 예배는 예수님께서 진리의 말씀이자 영으로서 믿는 자들에게 오셔서 생명을 주신다. 그것을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성전에서 제사 드리는 예배와는 다르게 되죠. 예수님 안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하나님께서 영이시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가 아닌 영과 혼, 그런 것을 뜻하는 것을 넘어서 뭐다?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영의 개념을 이해할 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래서 여러분, 영에 대해서 하나님은 영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묵상하고 생각할 때 꼭 예수님을 연결지어서 여러분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배 드린다는 거, 그분이 영이시고 진리시라는 거. 자, 그러면은 두 번째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문제. 영이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자신의 속성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아래 표의 빈칸을 채우면서 소규리 제3문답에 고백한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봅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말해봅시다. 자, 19페이지 봐보세요, 여러분. 표가 있죠? 이거 이제 여러분 채울 수 있으면은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오늘. 자, 하나님을 정리해봅시다. 하나님은 무엇이다? 영이시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설교 때도 같이 나눴지만, 설교 말씀 때도 초월적 형용사 세 가지 뭐죠? 초월이 뭐죠? 넘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한계나 기준을. 초월자, 하나님께만 속한 속성이라는 것이죠. 한번 적어볼까요, 여러분? 세 가지. 한번 적어보세요. 표에 채워보세요. 기억이 안 나면 앞에 사문답을 한번 참고해보세요. 하나님은 영이신데 어떻다? 자, 표대로 하나님은 영이시고 초월적 속성에 뭐가 들어가죠? 무한, 영원, 불변이 들어가죠.
이거를 여러분 채울 수 있으면은 오늘 완벽하게 이해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굉장히 많이 알게 된 거고 굉장히 정확하게 알게 된 거예요. 자, 무한 영원 불변 여러분 적어봤어요? 자, 근데 옆에 겸양적 명사가 있죠. 겸양적이란 게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시기 위해서 자신을 낮추신 속성.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죠.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닮은 속성을 겸양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그럼 아까 우리가 설교 때 나눴지 무엇이죠? 적어볼까요 여러분? 존재, 지혜, 능력, 거룩. 존재, 지혜, 불러주세요 여러분. 능력, 그 다음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 표를 이해하면 끝났습니다. 자, 이거 우리 사람이랑 하나님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속성이죠. 왜 그렇죠?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도 존재해요. 우리 사람도 지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능력 가지고 있고 거룩하다고 할 수도 있고 공의, 사람을 악에 대해서 판단하는 심성도 우리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사람 선하다 할 수 있고 진실, 너 거짓말 치면 안 돼. 거짓말하면 안 돼. 이런 거 우리 다 갖고 있죠. 그런데 차별점이 뭐예요 여러분? 겸양적 속성이죠. 무한 영원 불변은 하나님께만 기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기 있어서 우리는 유한하고 일시적이겠죠? 그리고 우리는 변합니다. 가변적이에요. 가변. 우리 사람은 이래요. 근데 하나님은 여기 있어서 어떠시다? 무한 영원 불변하시다. 하나님께만 귀속되는 것이 바로 이 초월적 속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정말 삶에 있어서 많은 지혜를 얻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추구해야 되는지 많은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우리 존재와 지혜는 어떻죠? 무한하지 않고 한계가 있죠. 일시적입니다. 우리는 한 시간, 한 시대를 살아갈 뿐이고 우리의 지혜는 모든 것을 헤아릴 만큼 뛰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시죠? 존재에 있어서, 지혜에 있어서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죠. 모든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어 계시고 그것들에 관여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든지 하나님은 존재에 있어서 무한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다 여러분과 함께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의 예배 드리는 장소에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그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분의 계획에 있어서 차질이 없으세요.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청소년부 학생들이 하나님께 신뢰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장래나 진로, 여러분이 하고 싶은 일들,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싶은 그런 것들이 있어서 하나님이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지혜가 무한하시기 때문에 오차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빚으실 때 이렇게 우리 대형 제2교회 청소년부 학생들을 빚어야겠다라는 완벽한 지혜로 만드셨기 때문에 여러분은 완벽한 존재고 하나님 안에서 너무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도할 때도 하나님 그 무한하신 지혜로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계획해 주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추구하고자 하는 것들, 또 공부할 때 지혜가 부족하면 지혜를 구할 수 있고 그분의 지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을 알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또 능력에 있어서도 어떻죠? 거룩과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도 무한하시고 영원하시죠. 그래서 우리 사람의 능력은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도움을 구할 때 사람은 완벽하게 도움을 줄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능력에 있어서 무한하시기 때문에 우리 학생들을 영원토록 도우실 수 있는 무한한 권능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어떤 어려움에 처할 때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분은 절대적으로 선하시고 진실하시기 때문에 사람은 여러분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사람에게 배신당해서 상처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사람에게 계속 의존하면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사람의 선함은 어떻죠? 한계가 있고 그렇죠? 변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어때요? 무한 영원 불변하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신뢰할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그래서 그분께 기도를 해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속성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그 절정이 무엇이죠? 이 선하심과 진실하심의 절정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완벽한 작정으로서 결코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드시 구원받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속성에 의해서. 네, 그분의 선하심과 진실하심이 영원하고 불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잘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장로교죠. 장로교의 창시자이자 설립자인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그렇죠. 우리 사람을 쳐다보게 되면은 유한하고 일시적일 가변적인데, 근데 하나님과 연결지어서 하나님은 어떻죠? 반대로 무한 영원 불변하죠. 이 하나님과 우리 자신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이 점점 깊어지고 우리 인간을 더 알면 알수록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고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우리 인간에 대한 이해도 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런 말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것을 잘 활용해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묵상을 깊게 해보시고 또 여러분 기도할 때나 신앙생활 할 때 이 하나님의 속성을 놓고 그렇게 한번 생각하고 기도해보시고 또 성경 읽을 때도 그렇게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속성을 잘 알 때 어떤 거짓된 가르침이나 학설에 넘어가지 않을 수가 있고 이 성경에서 가르친 그대로 하나님을 바르게 신뢰할 수 있게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다? 존재, 지혜, 능력, 거룩, 공의, 선하심, 진실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영원토록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즐거워하기에 합당하신 분이겠죠, 여러분. 흔들림이 없어요. 무한하시고 영원하세요. 그래서 영원토록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러분의 어려운 가운데 삶에서 여러분이 겪을 그 상황 가운데 항상 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께 기도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분의 지혜를 구하고 그분의 선함을 신뢰하는 우리 대흥제일교회 청소년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소결의 문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영이신데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하시다. 그분의 존재와 거룩과 지혜와 선함과 진실하심과 공의로우심과 그것에 있어서 변함과 병원함이 없으시고 무한하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항상 그 하나님의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권능을 구하고 하나님의 선함과 진실하심과 거룩하심을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인간을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연결되어 있으니 우리 청소년 학생들이 자신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더 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될 때 우리 자신을 더 잘 알 수 있는 그런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주기도문으로 대흥제일교회 청소년부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오며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